달 저희는 왕중왕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제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음을 받았다는 뜻이지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랑스럽다는 뜻입니다. lovely, 아주 사랑스러운 느낌. 다비드라고 하는 말이고요. 영어로는 데이빗이라고 말하죠. 가장 흔한 이름이지만 가장 탐나는 이름 다윗, 사랑스럽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워했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는 하나님에게 참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겐 사랑을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외모가 아니겠지요. 그의 외모도 핸섬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고 준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외모 때문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때문에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데요,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이후에 그가 이제 중심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그의 삶의 왕 되시지가 않고 그가 자신의 왕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아직 소년이었던 다윗을 주목하시고 그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에게 소년 다윗을 찾아가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사무엘 앞에 나올 때에 그는 저 사람이면 왕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재를 뽑는, 왕을 뽑는 하나님만의 기준을 그때에 특별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전히 사울 왕을 바라볼 때에 그의 외모에 집중되었던 것처럼 엘리압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을 보면서 그의 용모와 키를 아무래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아야 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궁무진하죠. 마음만 먹으면, 우리 그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먹게 되면 그 마음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마음들은 다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그 무궁무진한 그 가능성에 그 마음을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지능, 인지 능력, 감정의 능력, 다중지능 같은 항목들을 보신다기보다는 그의 마음이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는가를 주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의 마음의 방향성을 주목하셨고 그의 방향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형들인 7 형들은 그 다윗만큼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은 인재 베들레헴 시골의 막내인 다윗을 주목하시고 그를 선택하시는데요, 사무엘이 그를 찾게 되고 그가 올 때 성령께서 바로 저 아이다, 바로 저 친구가 다른 능력보다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저 친구라고 한다면 사울을 이어 두 번째 왕이 될 만한 제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살피시고 그 사람을 부르셨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때 비로소 그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성경에 기름을 붓는 장면은 늘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젊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서 이제 왕으로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의 성품은 참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품을
발달시킬 수 있었던, 그가 성공하는 성품, 성공하는 마인드를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성장 배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어릴 때부터 했던 일이 뭡니까? 목자 일입니다. 목자, 양을 돌보는 일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양을 돌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가만히 양들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이 양을 돌보는 목자 일은 쉽게 비교하면 엄마 역할과 비슷합니다. 엄마는 24시간 아이를 돌보고 주 7일을 깨어있고 365일을 돌보는 것이 엄마 역할 아닙니까?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그런 손이 많이 가는 동물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이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목자의 태도를 배웠고 목자의 마인드를 갖게 된 거죠. 그는 24시간 7일 365일 동안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태도를 몸에 익혔고, 그리고 이 양들을 위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뿐만입니까?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부르면 그 세심함, 이 양의 특징들을 파악하는 그런 세심함까지 그가 터득을 한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은 자신을 보호할 신체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양을 지키는 목자는 야생 동물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되는 또한 그와 같은 능력도 필요하게 되겠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참 좋은 성품 학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왕궁에서 엘리트로 자라진 않았지만 무명의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막내 아들로 자랐지만 그는 누구보다 좋은 교육을 받으며 그의 마인드의 방향성이 너무나 훌륭하게 성장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준비하면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의 나이 약 20살 때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데 그때 상대편에 약 키가 3m가량 되는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할 때에, 그때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전쟁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때 무명의 한 사람 다윗이 등장하며 내가 저 사람과 싸우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회를 잡게 된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는 목자로서 이미 골리앗을 싸울 만한 능력을 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은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골리앗을 향해서 돌팔매를 집어던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는 목자로서 충분히 준비해 왔고 한 단계 한 단계 왕이 될 만한 이제 추적을 해온 것이겠지요. 그랬던 이제 다윗은 성공적인 인생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죠. 이때부터 다윗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의 사위이기도 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미갈을 자신에게 주었는데 이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데요, 그는 일종의 정치 망명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골리앗이 속해 있던 게 블레셋 족속인데 이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기의 적군에게 도망가서 나를 숨겨달라는 겁니다. 나를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할 때 미친 척까지 합니다.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하고, 그런 가운데 그에게 400명의 용사가 따라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20세부터 왕이 되는 30세까지 약 10년 동안 또 다른 광야 학교를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함을, 그가 내가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라고 사람이 외칠 때에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낮추십니다. 그를 철저하게 낮추실 때에 그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때 그가 수많은 시편을 쓰게 되죠. 그는 이 정치 망명 기간 동안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얻게 되죠. 내가 이제 칼을 갖다 대면 그를 죽일 수 있는데 그는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장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은 사람에게 손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이며,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를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참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의 용기로, 그의 힘으로도 사랑하고, 그의 인지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특별히 거룩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 참 아름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시편 18편 1절은 이렇게 단순하지만 그의 감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무 단순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의 표현들은 너무 절절합니다. 시편 23편 1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시편 42편 1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는 그렇게 늘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던, 가장 최고의 감정을 표현했던 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한 가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세운 예루살렘 도시 다윗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궁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동거하기를 원했던 그 다윗,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했던 그가 하고자 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궤,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당시에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길 원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3개월 전에 한 사건이 있었음을 사무엘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이제 다윗이 약 3만 명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엄청나게 큰 퍼레이드가 열린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뻐하며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이 언약궤에 고리가 있고 고리에 채를 매달아서 레위인이 들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언약궤를 사람들이 메고 간 것이 아니라 소에다가 수레를 달아서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올려놓고 이제 이동을 시켰던 겁니다. 당시로 따지면 상당히 발달된 기술이었죠. 수레 위에 언약궤를 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즐거워하는데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레를 몰고 있는 소가 날뛰기 시작하면서 이제 수레 위에 언약궤가 흔들리면서 떨어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그 옆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붙잡은 사건 때문에 이 웃사는 죽고 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퍼레이드 가운데에 사람들이 언약궤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빠뜨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거예요. 말씀의 박스는 있는데 진정한 하나님에 관한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올려놓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지요. 인간의 자랑이었지요. 근사한 모습이지만 핵심이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지요. 이 웃사가 죽고 나서 이제 3개월이 지납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어떻게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까? 혹시나 우리도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할까? 그는 걱정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그렇게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그곳에 언약궤를 가져오지만 왕은 다윗이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언약궤는 갖다 놓았지만 정작 우리를 높이는 예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웃사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는 다윗을 위한 것도 아니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며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됨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윗은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조심스럽게
이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짊어매고 이제 6발걸음 가면 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하면서 그들이 나아오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춤춘다는 것, 여호와 앞에서 춤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춤은 감정의 최고조에 가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박수를 치는 것도 이거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어떤 때 춤이 나올 때가 있죠.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춤을 추셨습니까? 어느 관광버스에서 마지막 춤을 추셨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감정이 도취돼서 춤을 추는 거거든요. 이 다윗이 춤을 춥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는 지금 근데 자기 기분으로 춤을 추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이 아니라 거룩한 감정,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감정,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 이 부족한 목동을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최선을 다하여 춤을 추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울의 딸인 미갈이며 다윗의 아내입니다. 미갈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사울의 아내인 미갈은 불편했던 거예요. 왕의 딸 아닙니까? 왕이 자신의 하체를 옆에 있는 여종에게 드러낸 사실이 너무 민망한 겁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다. 백성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 기분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오늘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은 내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너무 좋아서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요. 사무엘하 6장 2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더 낮아져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더 천박하게 보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내 기분에 취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춤을 추고 있는데, 나는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하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라면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따지지 않는, 왕인데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의 소년 시절, 또한 10년 동안 정치망명을 하는 시절, 이제는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성전 짓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라고 온전하진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 여러분이 잘 아는 한 번의 커다란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성공하게 되고 이제 지역을 다 구비하고 군사적으로도 강해졌을 때 이제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다른 군인들은 전쟁에 나갔는데 그는 이제 왕궁에서 혼자 남아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때 이웃 가운데 자기의 신하의 부인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 중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본 다윗은 순간 중심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니, 순간이 아니라 그는 이미 중심을 잃어버리기 아마 시작했을 것입니다. 중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그때에 그 여인이 등장하게 된 것이겠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딱 한 번, 원나잇, 딱 한 번이었는데 임신이 된 겁니다. 다윗으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임신이 됐는데 이제는 민망한 상황이 되니까 알리바이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남자를 불러다가 내 아이가 아닌 것처럼 꾸미게 되고,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자 이 남자를 전쟁의 가장 전방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뒤에서 만들어내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구사하고 완전한 범죄를 저지르는 다윗의 치밀함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완전 범죄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켜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그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고 날카롭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모든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통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그는 이 나단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지적을 받을 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고해지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더 사이드로 밀려갔는데,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면서 떠나 있었던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그가 지었던 시편 51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는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마음으로 가늠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도덕적인 잣대를 댄다면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의인,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보다 회개한 죄인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할 때 그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밧세바와 동침 전에 다윗을 사랑스럽게만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회개하는 다윗을 향해서도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빛은 그 전이나 그 이후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 나는 이제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보시며 너의 이름은 데이빗이다, 너의 이름은 다비드, 사랑스러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영어 성경으로는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의 잘못 때문에 수천 마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마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내 죄를 보상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중심으로 옮겨 놓는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상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한 마음이 중심에만 있다면 그것을 받으시는 거지요. 회개가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와 되게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어쩌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심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목자일 때도 그랬고 10년간의 정치 망명 생활도 그랬고 왕이 되어서도 그렇고 왕으로서 큰 실수를 했을 때조차도 회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중심을 지키려고 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들이 세상의 최고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왕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왕이 될지라도, 내가 어떠한 높은 포지션에 올라갈지라도 나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가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많은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문에서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다윗에 관해서 아마 모든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찬사를 보내는 그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according to my heart, 내 마음과 함께 가는 사람, 내 마음과 늘 동일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늘 그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는 늘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동행하기 위해서
인생의 그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날 때에 조금은 멀리 떠날 때도 있었지만 그는 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려운 때라고 말합니다.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신체적인 조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 사람을 찾기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현 주소일 것이며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사랑스러운 데이빗이라고 하는, 다비드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며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